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할 규칙을 주셨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명은 그러므로 계명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무엇이 잘못되어 있구나 보는 거울이에요. 계명은 우리가 하늘 가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아니고, 계명은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보호해주고 우리 속에 어떤 죄의 동기가 숨어있는 줄 보여주는 거울이요 보호벽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계명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들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십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용서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계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거울 같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영생의 조건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담과 해와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너희가 다 먹되 내가 지정하는 이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 내가 결단코 죽을 것이라. 그러므로 보면 이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들은 다 먹어라. 생명나무를 먹어야 그래 산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미 인간이 창조된 다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존재했어요. 그것을 순종하면 영원히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반드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서 공부하면 돼요. 십계명을 공부하면 돼요. 연구하면 돼요. 그리고 지키고 순종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편리할 때까지만 순종해요. 그리고 그 지점이 딱 지나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어려움을 주면 싹 들어서요. 아주 토라져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토라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이들. 아주 셀쭉하죠. 셀쭉하고 탁 토라지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른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어른들이 셀쭉하고 돌아서고 그런 건 문제예요. 어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삶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계획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른 아침에 가서 아버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무슨 말하고 어떻게 생활할까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예수의 생애였습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생애요, 우리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영생의 조건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율법주의다 그래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또 조건을 세우느냐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를 영국에 있는 옛날 초기 장로교회가 요한 웨슬레를 발로 차서 출교시켜 내보냈어요. 출교당에 내쫓김 당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를 세웠어요. 감리교회. 감리교회는 영어로 메토디스트란 뜻은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영어로 방법론자들 놀리는 말이에요. 왜 놀렸습니까? 아니, 성경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도 구원받기 위해서 성결한 생활을 살아야 된다.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품성이 발전하고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을 조건으로 설명하느냐? 요한 웨슬레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화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구원의 조건을 달았어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이 끝났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를 싫어해서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십계명의 나를 선포하고 이것을 강조하는 기독교에서 아직까지 이 문제에서 오해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영생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건을 행하는 자체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잘못된 동기로 행하는 것이 율법주의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율법주의가 절대로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우리의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다 이룰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최대한이 아니에요. 최소한이에요. 그건 기본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정죄받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심판받고 있다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했어요. 그렇게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십계명과 율법 위에 서 있어요. 그 계명을 지키려고 바등바등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지키다가 구원받는데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바등바등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키는 은혜스러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쓰십니까? 이게 참 우스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을 내가 오늘 내가 오늘 칼로 한번 찔러서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칼로 찌르지 않으려고 애쓰며 사세요? 그렇다면 그건 결혼이 아니라 지옥이죠. 아니, 남편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칠 그런 욕망을 억제하려고 애써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왜 안 해요? 그거는 이미 지난 거예요, 그거는. 그건 옛날에 하던 짓이지. 이미 지나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뜻이에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주 초보적인 것이요. 이미 지나갔어요. 나는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미 그 위에서 더 높은 표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내가 부인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해줄까? 내가 남편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해주고 내가 더 신실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거는 기초적인 일이에요. 그러므로 십계명에 있는 조건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최소한의 요구지 최대한의 요구가 아닌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잠언 23장 7절에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서 만약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 보라 그렇게 계명을 무시하고 안 지켰어도 하늘에 가진 않느냐 가는 것은 아니냐 가기는 가지 않느냐 가서 적다고 인정받고 상금 못 받을 테니까 그래서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래요. 세상에 사람들이 별말을 다 만들어내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데 하늘에 가서 상을 많이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구원이고 상금은 못 받지만 겨우 그저 그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래요.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이 비디오를 통해서 보는 분들은 그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진 자체가 마음 가운데 벌써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요. 그런 생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이. 부끄러운 구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늘에서 적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큰 자가 하늘에 가죠. 적은 자는 못 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있는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우리 의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행한 것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그들보다 더 나은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동기?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자원하는 동기를 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나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사랑은 어떤 인간의 느낌이나 규격이 없는 너그러움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사랑은 그저 너그러운 생각, 인간의 느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문제를 봉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명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고 강조하세요. 사랑은 느낌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허다한 죄들을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슬쩍 무마하거나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 분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랐어요. 이 사람이 가늠을 한 사람인데 저와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쭉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근데 제가 이거 사랑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목사님, 사랑으로 한 겁니다. 사실 시작도 그 사람 불쌍해서 사랑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봐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요. 사랑을 오해한 거예요. 사랑을 규격이 없는 너그러움으로만 전락시켰기 때문에 성경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성경에 써주신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제가 다시 말하지만 무엇을 행하는 면이 아니고 왜 그것을 행하는지에 대한 동기의 문제가 율법주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령이 뭐예요? 요점이에요. 성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서들, 율법서가 뭐예요 또? 모세의 오경, 그게 율법서 아니에요? 모세 율법 책들? 그래서 성경 전체라는 뜻이에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 사랑하고 그것이 계명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첫째부터 넷째까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웃사랑하는 것은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지키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계명의 조목들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점점 더 우리가 높은 의의 표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순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께서 통탄하며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거 율법주의예요? 정말 율법주의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랑이에요. 너희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원칙대로 행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 말씀은. 이것을 오늘날 세상의 유행가의 사랑에 대한 감정적인 느낌으로 사람들이 전락시켜서 내 마음 가운데 와 사랑의 감정이 있다. 난 주님 사랑합니다. 방언 전하고 찬송하고 박수치며 찬송하며 아주 신나게 예배를 드리고 또 눈물 흘리고 나면 마치 마음 가운데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원칙이요.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요. 성령께 구해서 내 죄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서 연속 방송을 볼 때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뜨끈뜨끈한 사랑의 감정을 마치 계명을 지키고 신앙을 가진 사랑처럼 오해하고 곡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집회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보시면서 당신한테 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고쳐야죠. 이거 바꿔야죠. 아니 목사님, 난 주님 사랑하고 난 주님께서 날 이미 구원하셨고 처음 얘기할 때 주님 사랑하십니까? 다 아멘 손 들고 뭐 그래요. 또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해요. 주님께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해요. 근데 그들 생활 가운데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것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바꿔야 되겠죠? 말씀대로 하면 금방 말이 달라져요. 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그러십니까? 금방 말이 바뀌어요. 이렇게 사랑에 대한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대한 개념이 잘못 뒤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가 되지 않고 참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이시여,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 말씀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 사랑은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이 유행과 가사처럼 전락되어 있는 우리의 타락한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랑의 그런 감정주의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은 원칙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율법주의에서 탈피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짐을 받는 것인데, 그 길은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 마음을 씻고 죄에서 우상에서 씻어서 우리를 회개시킨 다음에 새 영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다시 말해서 내 계명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경험인 것을 설명합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간절한 소원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우리 마음을 한번 거울처럼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그것을 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잘못 곡해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에 사도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의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것을 킹 제임스 성경 흠정역 번역으로 제가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을 번역을 조금 잘못해서 한국말 성경 같은 번역들은 그렇게 되어 있기를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번역이 사실 그것은 여러분 성경 번역 가운데서 조금 그것을 번역이 충분히 안 된 번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데, 원래
참된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명령들을, 하나님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여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어기고 반역함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함으로 우리가 병나고 늙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 율법주의가 아니지만 은혜 아래 살아서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다시 생명나무에 나가는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 일을 베푸실 때 여러분과 제가 꼭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